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아멘.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어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예배가 아니라 출애굽기 34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77절, 곧 맥주의 초실절을 지키고 또 가을에는 수장절, 추수절을 지키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우리는 이 추수감사절은 오직 하나님 앞에 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해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얼마나 우리의 가정 안에, 내 삶 속에, 아니 우리 교회 안에, 우리 국가 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은혜를 주셨는지 우리의 시간들을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 시대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쉬지 않고 드릴 수 있었던 것도 그건 너무나도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처음에 이 성동구청에서 막 찾아오고, 또 우리가 이제 좀 시끄럽잖아요. 예배가 소리 구레구레 막 지르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막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막 계속 신고가 들어가가지고 막 경찰들이 뜨고, 그래서 한동안 막 성동구청과 경찰과 막 매일 밤마다 매일 찾아올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사실 막 쫄았어요, 저도. 너무 두려웠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두려운 표정을 가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아주 담대한 척은 했지만 사실은 처음에는 저도 두려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 역시도 처음에 이것과 싸우지 못하신 분들은 예배를 못 드리고 그냥 알아서 잦은 문을 닫아버리는 목사님들도 참 많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저도 두려웠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더니 점점 담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배를 지킬 수 있는 이 믿음 주셔서 저는 너무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그리고 가정에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도 간사들이 계속 또 세워지고, 오늘도 사실 간사님 두 분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저의 그 가장 기뻐하는 건 뭐냐,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사실은 밥 안 먹어도 배가 불러요. 저한테는 가장 기쁜 거예요, 간사들이 세워지는 거가. 그래서 그런 기쁨이 있었고, 또 올 한 해 기쁨이 뭐냐면 또 메리 간사가 또 결혼을 했고, 그죠? 제 소망은 뭐였냐? 빨리 결혼해라. 졸업만 하면 결혼을 시키고 싶었어요. 사실은 제 기도 제목. 근데 졸업하고 왔는데 사실 짝꿍이 남자친구는 있었지만 사실 저는 기도했거든요. 마음에 안 들어서. 하나님, 제가 싫다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믿음을 키워주는 일을 제가 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있을 것입니다 라는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왜? 하나님 저한테도 응답을 하셔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또 은혜 가운데 또 정말 기도의 제목대로 믿음의 배우자도 주시고, 또 올해 아들도 하나 얻었어요. 아멘. 그래서 제가 낳지 않은 아들이에요. 아멘. 지난주에 제가 인사 한번 시켰죠. 희원이 오늘 지금 세례 입교하러 이제 일산으로 11시 예배 세례받고 세례 입교하고 이런 친구들을 지금 일산으로 갔어요. 거기서 11시 예배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낳지도 않은 아들을, 24살짜리 아들을 제가 딱 얻은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할렐루야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친구가 집이 좀 멀길래 우리 집으로 들어와라 이래가지고 한 3일 됐어요. 저희 집으로 방 하나를 그냥 비웠어요. 저 에스더하고 저하고 같이 쓰고, 그냥 에스더도 오케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친오빠 생겼다고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희 집에 지금 같이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올해는. 그래서 또 우리 금호교회와 일산 성전에도 지금 계속해서 하나님이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계세요. 그래서 정말 다 훈련하고 준비된 알곡들만 보내주시는. 그래서 너무 그것도 감사하고, 그래서 저의 이렇게 한 해를 돌아보니까 사실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이렇게 감사의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요, 그동안 제가
고난 속에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걸어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걸어왔기 때문에 얻어진 하나님의 축복임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저희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교회를 알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교회가 유명해진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코로나로 인해서 저희 딸 메리가 또 정강 목사님 또 통역을 하게 되고, 또 그 역할로 인해서 또 저희 교회가 알려지게 되고, 그러면서 저희 목사님과 저희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좀 교회가 알려지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동안 저희가 상당히 힘든 길을 걸어왔어요. 그리고 이런 감사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고난의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무엇을 하나님이 하기를 원하냐면 감사의 훈련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진정한 감사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을 이 땅 가운데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의 그 길을 통과해야 된다는 것을 제가 이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 안에 들어온 마음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이 좋아서 신앙생활을 했었어요.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이제 고난의 때에는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하지 않은 때가 저도 있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 29살에 사모가 되었을 때, 그때는요, 진짜 하나님께 예배 드리면서 맨 뒤에 앉아가지고 참석하는 성도들의 숫자를 세고 있었어요. 그리고 성도들이 많이 앉아있으면 너무 행복했고, 성도들의 숫자가 어떨 때는 이제 막 좀 이렇게 적을 때 있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행복하지 않은 그런 어떤 삶을 제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마음의 음성을 주시더라고요. 야, 너 왜 기뻐하지 않아? 너 예배드리는데 왜 나한테 관심 갖지 않고 사람들의 숫자를 세고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박국 3장에 말씀하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어도, 그리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그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을지라도, 네가 정말 네 인생에 없다 할지라도 네가 정말 나에게 감사할 수 있냐고,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않고 있구나. 내가 나의 모든 환경과 내가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모든 감사가 다 잃어버렸구나. 제가 이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훈련의 끝은 우리가 아무것도 없을 때, 감사가 나올 때 우리의 훈련은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없고 나의 환경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내 삶에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한 분으로 감사해요,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의 훈련은 끝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 아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제가 교회 빈자리를 보면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기뻐하고, 이 구원의,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이렇게 빈자리를 봐도 이제는 아무런 마음의 요동이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사람의 수와 이 어떤 성공에 상관이 없이 그냥 자리가 비어있어도 할렐루야, 꽉 차도 할렐루야, 그것이 더 이상 내 마음을 요동치지 않는다는 거, 요동치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야 될 그런 믿음의 길이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에 따라 저는요, 정말 감사가 나오지 않았을 때 여러분 의지적으로 감사했어요. 어떨 때는요, 정말 제 이성으로는 감사가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의지적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해요. 이러면서 약간 세상 사람들 보면 약간 이렇게 간 것 같아요. 약간 이렇게 갔어요. 그런데도 제가 계속 의지적으로 감사했어요. 그 상황 속에서 기뻐할 수 없고 찬양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는데도 제가요, 의지적으로 무조건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마치 미친 사람 같이 계속 감사했어. 근데 감사를 외치니까 이 감사의 그릇이 채워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은 진짜 상황도 바뀌지 않고 환경은 그대로인데도 어떻게 되냐, 내 마음 안에 감사가 터져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감사라는 것은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로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훈련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다 채워놓은 상태에서는 누구든지 다 감사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길을, 그 훈련의 그 길을 들어가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냐? 없는 상태에서 감사가 나올 때 그것은 진정한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렇게 억지로 감사하고 이렇게 노력하는 것은요, 사실은 두려웠기 때문에 그랬어요. 왜냐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이렇게 약속을 받았는데 그들이 불평과 원망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40년 동안 광야만 돌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죽으라고 하나님 일을 하고 고생했는데 가나안 땅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어거지라도 하나님 저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방황만 하다가 인생 끝나는 인생 살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막 억지로 감사하고 막 주님 앞에 매달렸던 것이, 그것이 바로 너무 저의 인생에 정말 가나안 땅을 맛보지 못하고 정말 제 인생의 천국을 맛보지 못하는 그 인생을 살아가고 싶지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오늘 제목은요, 감사하는 삶이 결국은 천국을 맛보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본다고 말씀을 했는데, 이 땅의 천국을 누리는 삶이 무엇이냐?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될 때 우리는 이 땅에 천국을 회복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불평과 원망이 언제 들어온지 아세요? 선악과 사건이. 우리에게 이 불평과 원망의 말은요, 언제 들어왔냐? 선악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죄를 짓자마자 누구를 원망해요? 같은 사랑하는 자기 가족을 원망하잖아. 너 때문이야. 너 때문에 내가 이거를 먹어서, 이러면서 원망하기 시작하는 그 불평과 모든 원망의 언어들은요, 우리가 선악과 사건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얻어진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감사를 외쳐가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 감사라는 이 훈련은 무엇을 하는 시간이냐면, 나의 그 원죄를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했지만 우리가 매일 짓는 그 자범죄, 그 자범죄의 삶 속에서 우리가 그 허덕거리며 살아가는 그 자범죄가 아니라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언어가 바뀌고 우리의 행동이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는 무엇으로 바뀌어야 되나요? 이제 감사가 바뀌어야 돼요. 불평이 감사로 바뀌어야 되고,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어야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언어가 바뀌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절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예수를 믿으면서도요, 찌질하게 살다가 그냥 누구 미워하고 그냥 얼굴은 그냥 어때요? 미워하면 찌그러져요. 예수를 믿었는데, 여러분 한번 거울 보시라야 돼. 예수를 믿었는데 얼굴이 찌그러졌다!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해같이 밝아져요. 왜냐면 그 사람 안에 천국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요, 그 모든 고난의 훈련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제는 언어가 바뀌어야 되고 행동이 바뀌는 그런 시간.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돼요? 구원의 자라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말씀하잖아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어요.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용감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용감 돌리려면 여러분의 입술에는 무조건 감사가 나와요. 여러분의 입술에서 불평, 원망, 그 누군가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사고들이 나온다면 이것은 아직도 여러분의 지옥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면서 아직도 사단의 영향권 안에 사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언어를 여러분이 반드시 고쳐나가요. 여러분 싸우셔야 돼요. 그리고 이 언어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동으로서 삶을 우리가 습관화되었던 그런 습관된 악한 행위들을 우리가 반드시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그죠?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감사로 언어를 사용하는 자, 이제는 그의 행동이 옳게 된다는 거예요. 왜?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우리는 행동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그 아침에 일어나서 나 슬퍼요. 그러면 그날 하루 종일 슬픈 거예요.
여러분이 아침에 딱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감사해요. 건강 주심에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할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기,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그게 너무너무 귀한 것들이에요. 그건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어요. 공기를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물을 값으로 환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비와 이 햇빛 돈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작은 것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감사를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여러분 두 다리가 있어서 오늘도 걸어오셨잖아요. 다리가 없어서 의족을 하고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두 다리가 있어서 걸어오셨잖아요. 여러분 손가락 있잖아요. 여러분 눈, 코, 입 다 잘 보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 욕심만 생각해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여러분 다 가졌어요. 뭘 못 가졌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주 작은 거, 이 아주 작은 것에 우리가 목숨 걸고 우리의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에 감사하세요. 우리는 감사밖에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다 가진 자예요. 내 몸 하나 건강한 거 그거라면 여러분 천하를 얻은 것이에요. 하나님은 한 사람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셨습니다. 여러분 천하를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없는 것에 집중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요 없는 것에 집중하게 해요. 사단은요 없는 것에 우리에게 집중하게 해서 감사의 입을 막아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문이 닫혀버려요. 감사가 우리의 입이 불평과 원망이 되면 가나안 땅의 문이 닫힌 것 같이 천국의 문이 닫혀져 버리고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시편의 100편 4절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감사와 찬양이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싶으세요? 하나님 임재 안에 더 들어가고 싶으세요? 그럼 무조건 여러분 감사와 찬양하세요. 감사와 찬양할 때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전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 예배는요 하나님의 성전 뜰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소를 지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지성소로 들어가는 자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은 매일 하나님의 그 임재 안에 들어가는 자들이 돼버렸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러분이 만약에 불평과 원망한다면 여러분 절대로 하늘의 것들을 끌어내릴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 그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그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고 하나님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하여서 그들을 출애굽을 시켰고 그리고 홍해를 지나서 그들이 홍해를 넘어서 얼마나 기뻐서 감사 찬양을 한지 몰라요. 막 춤추고 난리가 났어요. 미리암과 모세의 노래 부르고 막 춤추고 그냥 찬양을 하다가 그것도 한 달도 거의 안 되다시피 신광야에 갔는데 물이 없어. 물이 없으니까 그 기뻐 뛰고 놀던 그 사람들이 갑자기 어떻게 돼요?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원망해. 야, 우리 애굽에 놔두지 왜 데리고 왔어? 물도 없는 이곳에 왜 데리고 왔어? 그러면서 모세를 원망하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네가 우리를 원망하는 것은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면 그때는 행복하고 그리고 이게 필요가 채워지지 않으면 불행하고 이거는 마치 어린아이의 신앙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장성한 자는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진짜 장성한 자는요 있든지 없든지 감사, 채워지든지 비어있든지 감사, 사나 죽거나 감사. 여러분 이런 훈련들이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반드시 거쳐가야 될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불평이나 원망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감사로 나가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돼요? 이게 잘 안 돼요. 중요한 거는 이게 좀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감사의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에 보면은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신라와 함께 빌립보 교회를 가요. 근데 그 빌립보의 교회를 이제 빌립보에 도착을 했는데, 빌립보 교회를 갔는데, 빌립보 이제 전도하러 이제 선교하러 떠났는데, 그 빌립보에서 이제 루디아를 만나요. 그리고 거기서 막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한 귀신들 여자가 계속 전도를 방해하는 거예요. 왜? 악한 사단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걸 방해해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할 때 뭔가 방해가 오는 것은 그건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 왜 방해하지? 그러면 보따리 싸가지고 와버려야지. 이러지 마시고 끝까지 하셔야 돼. 아멘. 맨날 그렇게 전도하다가 귀신 들린 여자가 계속 방해를 하니까 이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귀신을 딱 쫓아내버리니까 이 여자는 어떤 여자냐면 귀신에 들려서 점을 치는 여자고 점괘가 아주 용한 여자였어요. 그러니까 이 점괘 용한 여자를 이 사장이 이 여자를 이제 자기 이제 수하에다 놓고 돈을 버는 그런 일을 했었는데 그 귀신이 쫓아나가 버리니까 점을 칠 수 있어요? 못 쳐. 갑자기 사업에 타격이 당하니까 이 신고가 들어간 거야. 저것들이 어디서 왔는데 말이야. 우리의 사업을 망하게 만들었다고 이러면서 이 사도 바울을 고발을 하고 신라를 고발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되냐? 감옥에 끌려가가지고 어떻게 해요? 옷을 다 찢기고 그리고 거기서 많은 매를 맞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그곳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하냐? 거기서 기도하고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찬양은요, 감사하지 않는 사람 찬양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집에서도 흥얼흥얼 예수님 찬양 이럴 때는 뭔가 기쁜 일이 있었어요. 아들이 직장에 막 취직 좋은 데 됐다든지 막 학교 시험 봤는데 합격했다든지 막 좋은 일이 있어. 예수님 찬양. 왜? 찬양은 분명히 감사가 없으면 안 나와요, 여러분. 솔직히 한번 얘기해봐요. 막 아들이 대학교 떨어졌는데 막 예수님 찬양. 그럼 아들이 열받을 거예요. 그래서 엄마 왜 저래? 막 내 아들 맞아? 막 이럴 거예요. 그런 거와 같이 이 찬양이라는 것은 감사의 고백이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과 신라는 엄청난 매를 맞았어요. 많은 매를 맞았다고 써있어요. 사도행전 16장에. 많은 매를 맞고 거기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나서 찬양하기 시작했어요. 이거 막 찬양하니까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들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 찬양과 그 예배를 막 드리니까 이제는 그 마음 안에 뭐가 올라오겠어요? 힘이 올라오기 시작해요. 여호와를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할 때 우리 안에는요 사슴과 같이 뜨는 힘이 나와요. 그게 바로 너희 안에 포도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의 열매가 없고 이 양이 없고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 때 너희들이 사슴과 같이 뛰고 그 여호와의 힘이 너에게 임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없고 없을 때 그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아멘. 있을 때는 믿음을 보여줄 시간이 아니에요. 없고 없을 때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이 끝까지 거기서 싸워 이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가 나타났어요. 어떻게? 옥문이 열려버렸어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역사하는 시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의 사람들은 1 더하기 1은 2예요.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요. 죽으면 아주 그냥 온 힘을 다해서 법만큼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이 나가야 돼요. 초자연적인 능력이 나가야 돼요. 옥문이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들어쓰심이 나타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감사로 찬양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악한 사단은요 계속해서 우리에게 근심을 던져줘요. 그리고 모든 것이 불가능하게 자꾸 생각나게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하루에도 몇 번씩 그런 생각이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와요. 저도 들어와요. 왜? 사단은 생각을 탁 가라지를 뿌릴 수 있어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그 생각이 들어간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은요 언제든지 우리
생각으로 치고 들어올 수 있는데 여러분이 그때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 나 왜 이렇게 아직도 멀었네? 내가 그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아직도 내가 부족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사단은 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생각을 던져줄 수 있어요. 근데 그 던진 생각을 내가 잡느냐 안 잡느냐, 여기에서 믿음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그런 생각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누군가를 원망하는 마음, 환경을 탓하는 마음들이 들어왔을 때 여러분이 어떻게 하냐? 예수의 이름으로 쳐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생각을 떠나갈 줄 알아요. 이렇게 해서 그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쳐버려야 돼요. 그리고 나서 믿음의 생각을 붙잡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는 늘 두 가지의 마음으로 싸워요. 육의 마음과 영의 마음. 육의 생각과 영의 생각이 우리를 매일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것은 끊이지 않고 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은 육의 생각을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쳐야 돼요. 육의 생각을 한다고 해서 음란한 생각 딱 들으면 내가 아직도 음란한 생각을 하고 있네? 큰일 났네. 그동안 내가 열심히 신앙을 했는데 난 정말 한심한 자야. 난 정말 절대 안 되는 아이야. 이렇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생각은 언제든지 뿌려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붙잡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다 쳐버리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악한 사단아, 너 이제 내가 안 속아.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야, 사단아, 내가 또 속을 것 같아? 나는 더 이상 너의 종이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똑바로 봐! 이렇게 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그 악한 사단이 하와를 꼬셨죠. 결국 그들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여러분, 역시 그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도 다가와서 우리에게 접근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끊어내는 방법을 정확하게 안다면 여러분 그들에게 다시는 속지 않은 인생을 살 거예요. 늘 원망하는 마음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거 역시도 계속해서 이건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은 이렇게 우리의 안테나를 딱 이렇게 꼿꼿이 세워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잖아요. 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그냥 넘어질 수 있어요. 생각하지 않으면 옛 습관대로 가버리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제가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을 때 저희 딸이 저한테 무슨 말을 탁 하면 깨어있지 않을 때 옛 습관이 딱 나가요. 야, 하지마! 이렇게 나가요. 그런데 제가 깨어있을 때는 에스더야, 하지마. 에스더야, 그럼 되겠어. 이러는데 안 깨었을 때 야! 뭐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딸이 야 뭐해? 이러면 엄마 목사 맞아? 야 우리 에스더는 세요. 우리 메리는 안 셌거든요. 근데 에스더는 말 한마디도 막 못해요. 한 번은 저희 딸아이가 공부하는 걸 정말 싫어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이를 어떻게 공부를 시킬까? 막 머리를 쓰다가 한번 이제 저녁 예배를 끝나고 이제 운전을 하면서 제 딸아이가 뒤에서 막 노래를 부르길래 에스더가 공부를 좀 하도록 엄마가 돕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 그랬더니 엄마가 예쁘게 말을 하면 자기가 공부를 하겠대요. 그래서 그래 그럼 어떻게 엄마도 그래 항상 믿게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 엄마가 그래도 한 5번까지는 예쁘게 말하지만 그 이상 넘어가면 엄마가 좀 화가 나거든. 그랬더니 저한테 엄마 화가 나면 방으로 들어가래요. 일단 방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래요. 그러면 이 기도를 하나님이 마음을 딱 깔아앉혀준대요. 그리고 나서 다시 나와서 에스더야 공부하자 이러면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에스더야 항상 엄마만 어떻게 그렇게 참고 해야 돼. 너도 해야 되잖아. 그랬더니 엄마 그래도 엄마가 참고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올라와. 그러니까 이거는 저한테만 참으라는 거예요. 이거와 같이 사실 우리의 이 습관이 너무 오래된 습관이에요. 특히 부모님들은 더 그렇고, 그죠? 젊은 사람들은 바꿔가기가 쉬워요. 그렇지만 이제 저와 이제 여기에 계시는 이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진짜 습관 바꾸기가 쉽지가 않아요. 벌써 이 생각조차도요, 생각이 탁 들어오면요, 화부터 날 때가 있어요. 왜냐면 반복되는 걸 볼 때는 화가 나요. 특히 누구요? 남편한테. 남편한테, 제일 이게 안 되는 훈련의 과정이 사실은 배우자 간에요.
제일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 감정들이 너무 쌓여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지만 똑같은 일이 또 일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제일 쉽지 않은 관계가 이 배우자 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자 관계만 잘 뚫어지기 시작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의 그 언약들이 정말 가정 안에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걸 제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 감사의 입술을 이렇게 모든 것들을 행할 때 사실 제일 힘든 부분이 이게 남편과의 관계였는데 그것을 제가 어떻게 돌파했냐면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절대로 남편을 고치려고 하거나 내 힘을 어떻게 해보겠다? 절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 저에게 이제 깨닫게 하신 거는 너나 잘해라 이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뒤부터 저는 누구한테 나가냐 그냥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남편하고의 의견은 항상 안 같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결혼해서 살다 보면은 결국은 생각이 다른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다르기 때문에 싸우지 틀리기 때문에 싸운 게 아니에요. 왜냐면 구조상 달라요. 그래서 한 번도 이 대화가 대화가 이렇게 맞춰진 적이 거의 없었어요. 제가 살아오면서. 그런데 어떻게 해서 맞춰지기 시작했냐면 제가 하나님 앞에 나가니까 맞춰졌어요. 제가 모든 문제를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갔어요. 왜냐면 남편하고는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안 되니까 이제 저희 목사님은 저만 피해 다녀. 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저래요. 하나님보다 제가 더 무섭대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기다리다가 지쳐서 자고 그럼 그 사이에 들어오셨다가 또 눈을 뜨면 벌써 새벽 예배 나가시고 그러니까 만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사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교인들하고 다 얘기를 하고 그 얘기를 교인들한테 제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이제 대화가 안 되니까 저희 목사님이 이제 저를 피해 다니셨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과정 속에서 이거는 도저히 안 되겠구나. 관계만 안 좋아지고 서로 의욕만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문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가져가자. 그러면서 하나님하고 쇼부를 봤어요. 하나님 그거 아니면 주님이 막아주세요. 그러면 그게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그냥 풀어가 주시고 그게 되든 안 되든 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안 되면 남편 목사님을 깨닫게 하는 시간이고 잘 되면 하나님의 뜻이겠죠. 이렇게요 제 마음을 완전히 주님 앞에 다 전폭적으로 다 맡겨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요 관계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제는 저희 목사님이 제 의견을 존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저희 목사님 마음대로 안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비밀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절대로 배우자하고 끝장내지 마시고 하나님하고 끝장내세요. 그 하나님이 남편의 마음을 다 바꿔버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제가 옳다고 말할 수 없잖아요. 항상 제 의견이 옳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이 아내들이 생각할 때 내 의견대로만 해. 내 말만 들으면 당신 문제 없어. 이런 말 이거 엄청 교만한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가니까 가정 안이 평안해지고 그리고 두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삶이 늘 감사의 삶, 늘 평안한 거예요. 여러분 늘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사실은 이 얘기는 준비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그 누군가의 가정이 아마 필요했나 봐요, 이 말씀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추수감사절로 예배드리라고 이미 우리에게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은 왜 하셨냐?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는 인생이 진짜 행복한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자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건강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올려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하고 똑같은 내 부모가 나를 키워주셨는데 내 부모에게 감사하지 못하는 그 자식은 부모를 인정하지 않는 어떻게 보면은 무슨 자식이에요? 그거예요. 하나님에게도 우리는 자식이 되는 거예요. 자식.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부모된 입장에서도 정말 감사하는 자녀들 더 주고 싶잖아요. 여러분 결국은 부모 거가 다 누구 거예요? 자녀들 거예요. 부모에게 용돈 주면 그 용돈이 누구에게 가요?
모든 재물, 물질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걸 감격해서 그 이상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은 누구까지? 아들 예수까지 보내버리셨어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면 자기의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당신이 오신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이신 그분이 오신 거라니까요. 아끼지 않고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드리지 못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매일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오늘 하루만이 추수 감사절이 되어서는 매일이 주님 앞에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어요. 전능하신 나의 주 263 전능하신 나의 주와 나님은 눈치 못하신 일을 전혀 없게 우리의 모든 꿈들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와 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는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싸움으로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는 곳에 힘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얻어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와 나님은 잊지 못하신 일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방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뜻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와 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마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긴 자는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얻어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얻어 믿는 자에게 잊지 못하옵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했을 때 감사가 나오는 것이 그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응답해 주셔서 건강도 회복되고 물질도 채워지고 이 모든 것들 내가 기도하는 대로 다 이루어져서 드려지는 감사는요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러나 나의 삶 속에서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모든 상황이 정말 절벽 같은 인생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옥문이 열려가는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견디십시오. 그리고 끝까지 감사를 외치십시오. 감사하며 찬송하십시오. 절대로 상황에 감사가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결단하시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지정의를 죽이시면서까지 하나님 입술로 감사를 계속해서 선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역전시킬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진정한 감사는 그리하지 아니할 때 감사가 진정한 감사입니다. 오늘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은 반드시 여러분의 인생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그렇습니다. 나의 입술이 이제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갈 것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로만 올려지는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사랑하심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이 여러분에게 지금 현재의 삶을 주신 것은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최선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부모의 마음이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이 힘겹고 어려운 그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기 위한 훈련의 시간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어찌하든지 여러분 계속해서 감사로 선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가장 최선의 것, 가장 최상의 것을 지금 여러분에게 주신 것임을 신뢰하십시오.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의 이 민족 감사합니다. 아직까지 하나님 이 나라에 주님의 손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차별 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주님이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것을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움직이게 하시고 우리도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멀지 않는 것,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 우리는 외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하나님의 법이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실 그 하나님 앞에 영광과
오 아버지 모든 것을 올려드립니다. 이제 우리 다같이 나라 민족으로 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밭에 주소할 곡식이 많은데 일할 일꾼이 없다고 탄식하시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할 일꾼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성령의 대풍에
놀라운 불길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게 하시고 그 불길이 연합되게 하시고 그 불길이 이 땅을 덮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지막 대부흥이 일어날 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깨어있게 하시고 그 불길에 아버지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시간을 다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모이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의 대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 이 땅에 하나님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이 땅을 덮어야 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의 불길을 이 땅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 성령의 부흥의 불길이 하나님 온 열방을 태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기도의 길로서 영권을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생정함으로 하나님 그 영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